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더 믿음 안에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무엇으로도,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말씀에만, 교회에만 우리가 얽매이는 인생 되게 하셔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니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고 한 주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재물을, 예물을,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우리 또 지나고 또 2022년 하반기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있다가 또 경기에 오고 경기 있다 대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번 주에 이제 경기 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대구는 새벽 한 대여섯 시가 돼도 한 29도, 30도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경기 와서 있는데 기온이 최고 기온이 27도예요. 그러니까 체감 기온으로 하면 어떨 때는 10도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 37, 8도까지 올라가니까 대구의 낮이. 그러니까 새벽이 이제 29도, 30도니까.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 29.5도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좁은 땅인데도 참 그렇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여기 왔는데 피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해가지고 이곳에 온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6장을 넘어서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로 누구들이 왔느냐면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가르침과 또 지침을 주십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 리더십들이 지도자들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에베소에 바울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답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특별히 1장부터 우리 4장 우리가 본 부분은 교회 내의 분쟁과 분파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일부 교인들 중에 폐륜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교인들 사이에 앞에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분쟁과 분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게 확대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교인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세상 법정에, 고린도 시에 있는 고린도 재판소에다가,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교인들 사이의 소송 문제와 그리고 음행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6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을 법정으로 소송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 이제 성도들이 출두하게 되고, 또 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는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교인들 중에 또 그곳에 가게 됐겠죠. 우리는 이 고린도시가 갖고 있는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에는 우리 리틀 아테네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 프랑스나 이런 데만 가도 길거리에서,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가게가 있으면 그 앞에 의자나 벤치를 놓고 앉아서 맥주도 마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는 10분, 20분 만에 얼른 빨리 먹고, 빨리빨리 민족이라 빨리 먹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걔네들은 기본 한 2시간씩 앉아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문화가 이제 달라요. 근데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저들은 틈만 나면, 그러니까 노예나 이런 어떤 계급에 속하는 이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잘 없지만, 일반적인 보통 아테네 그리스인들은 여유가 뭐 틈만 나면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하는 분위기라면, 이들은 이제 철학자들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듣거나, 불러서 듣거나, 아니면은 또 그걸 갖고 서로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일상이 돼 있는 부분이 저들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도 법정 다툼하는 것을 매우 즐겼어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영화 중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법정 드라마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법정 드라마가 이제 참 재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보면은 변호사나 검사가 이런 긴장감 속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뭐 편법도 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아테네에서도 그렇지만 이 리틀 아테네인 고린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것을 갖고, 그래서 법정이 벌어지고 어떤 이슈가 있는 걸로 법정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시 안에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면서 엄청나게 흥왕했죠.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갑작스럽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안에서도 하나의 한 이슈였어요. 교회가 형성된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들 안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법정에서 이 재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그런 어떤 심심하잖아요. 고린도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지만, 보통 노예가 있어. 노예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자기들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노는데 재미거리를 늘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왔다. 이게 이제 그 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목회를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이 답을 하는 내용들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해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고 바울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토대를 두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오늘 6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천천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11절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을 스스로의 재판정, 즉 교회 안에 요청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작은 법정,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안에 작은 법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법정에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구성이 된 지혜자들이 구성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 판결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교회가 있기 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당 문화였습니다. 회당. 예수님도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는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무엇이 발달을 했냐면 회당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러면서 그들이 머무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화가 있잖아요. 코셔도 해야 되지, 저들이 또 절기도 지켜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여러 가지 기능을 했어요. 유대인 촌이 형성되면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의 중심에 회당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의 직업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원도 세우고 약국도 세우고 또 뭐 가게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커뮤니티를. 근데 그들이 지금 본토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르 미tz바를, 그러니까 12살, 13살 때 하는 바르 미tz바를 한 사람들이 10명이 모이고 그렇게 가정이 형성이 되면 이제 본부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랍비를 보냈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 목사님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돕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조의 뿌리로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레위인들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가르치도록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부분이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 그 복음 선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다. 그럼 에베소에 회당부터 찾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들이 누군가 오면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런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탕에서 뭐가 형성이 만들어졌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 다 있잖아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스라엘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은 원래 유대 회당이었어요. 그 유대 회당에는 이제 상징이 있죠. 별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의 별, 이런, 아니면 또 뭡니까, 금촛대, 촛대,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촛대가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래 유대 회당을 지나다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촛대가 있거나, 아니면 별 표시가 있거나. 유대인들을 나치가 학살할 때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별을 달게 했잖아요. 이건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 유대인들을. 이제 그런 부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제가 그 미국에 그때 갔을 때도 어느 한 도시, 거기 정통파 유대인 회당이야. 정통파 유대인이야. 아주 소위 말해서 골수 유대 정통파들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랍비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엄청 큰 좀 회당인데 그 회당 전체가 어떻게 회당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랍비의 지도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랍비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그 랍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뭐 이탈도 했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모양. 그래서 보면 이제 우물가에 여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 형태의 모양, 원 모양을 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 다윗의 별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밖에 원이 있다. 이러면은 유대 원래 회당이었는데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또 코셔, 그들만의 음식 문화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들에는 뭐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 부부 사이의 문제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나 뭐 또 유대인들끼리 어떤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도시의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끼리 거기서 다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못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부분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 23절에서 25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오려고 하다가 마음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어.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게 있어. 그런 것이 양심에 찔리면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다가 그걸 일단 멈추고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마음의 양심에 끓이끼린 게 있는데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혹 그 사건이 좀 중하고 심각한 문제라면 그 상대가 법정에 고소고발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그것을 풀고 그리고는 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아니면 옥에 가둘 수도 있단 말이죠. 문제가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경우에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신 겁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많이 그런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하고 또 소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이견이 너무 커서 이게 쉽지 않다.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어떤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친하게 지내다가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친하게 지낼 때는 서로 허물 없이 비밀도 다 얘기하고 지내잖아요. 서로 좋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지내는데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그것도 작은 일이에요. 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이야. 그런 일인데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소원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게 마음에 원망이나 아니면은 또 안 좋은 쓴마음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대한 거 할 때 그 사람에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문에 뭐라 그래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일체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얘기를 하되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게 지낼 때 그 사람 비밀을 알았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갖고 있는 단순한 문제가 이것은 문제가 안 돼. 실제로 법정까지 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서로 뭐 소원해주고 안 좋은 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비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누설을 했어. 근데 이 사실이 그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안 들릴 것 같지만 돌아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아무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한 거예요.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실수가 생기잖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뭐하다고? 완전한 자라고. 예. 말이 실수가 참 모든 일이 말로 생기거든요. 말로. 말과 행동이잖아. 행동이 있기 전에 이 말부터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원망 들을 만한 있어.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혹시 변상할 거 있으면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떤 걸 깨트렸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 변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율법에 보면 배상법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공짜를 너무 좋아해. 십자가의 은혜도 공짜로 받았다는 거 공짜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피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는 이곳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소를 안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이든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계속 잘 집이 돌아가려면 누가 빨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렸으면 그것을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낱 가정에서도 만약에 그걸 일주일 내도록 안 왔다 그럽시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아무리 꽁꽁 문 닫아놔도 먼지 쌓여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닦아야 되겠죠? 누가 닦아야 될까? 아버지 닦아야 될까요? 아니, 어머니가 닦아야 될까요? 요즘은 뭐 이런 집안일은 여성 일이다 이러면 도리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예. 가사 분담을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동안 안 닦아봐요. 더럽지.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 합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 막 그렇게. 근데 그게 몇 달이 지나 그러면은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하지 않으면은 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그렇지 않은 들은 공짜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상대에게 공짜로 뭔가를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반드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8장 9장 넘어가면 바울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내가 생활비를 받고 또 아니면 아내를 내가 데리고 다니고 뭐 바울은 이제 홀로 있었지만 그런 부분 그런 고난들을 내가 받을 고난이 내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을 망을 씌워서 되겠느냐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영적인 부분으로 섬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거든요. 뒤에 이제 8장 9장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게 기본이다. 그런데 내가 선물로 받았다. 은혜로 내가 그걸 얻었다. 이것은 뭐 말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도 십자가의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러니까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곳에 몇 분 동안이라도 산소만 없으면 우리 목숨이 끝나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물도 그렇죠. 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이걸 값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또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화내거나 라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공에 잡혀가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요즘 이 시대는 뭐 청소년도 그렇고 초등 때부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욕 대회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1등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치 초등 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예, 욕을 빼면은 애들 대화가 안 된대. 예? 욕을 싹 빼버리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격이라는 게 있는데, 품격이. 근데 욕으로, 대화가 욕으로 돼 있어. 예? 이게 이제는 옛날에는 중고등이라고 그랬는데 초등까지 이게 내려가가지고, 예. 심심찮게 한두 주가 건너서 뉴스 나오잖아요. 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흉기를 들고 선생님한테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너무 그 충격받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해져 있죠. 응?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10위권에 속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 기분 좋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 예. 뭐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길거리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자꾸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은요, 이제는 그게 영화나 드라마로 단골 주제로 나와. 그리고 이제는 그게 이미 단골 주제로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 됐어.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은 당연하다. 왕따 부분은 당연하다. 그게 없으면은 희한한 거예요. 욕을 안 하는 애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다 욕을 하는데 욕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를 안 당하려면 욕을 엄청 세게 하면 된대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애가 좀 착하고 우리 교회 다니고 착하고 이렇게 애를 막 함부로 하네. 근데 자기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뭐 하냐면 욕을 연습했대. 욕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행동도 거칠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쉽게 몽긋들인 거지. 참 이게 너무 우습고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사회가 갈수록 더 건강하고 좋아야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고 타락해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과연 교회가 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어디 뭐 서클처럼 어느 단체처럼, 소위 말해서 로타리 클럽처럼 이런 어떤 형태가 교회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이견이 생겼어.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부부도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다르게 30여 년을 살다가 왔어요. 교회는 어때요? 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수준도 달라요.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뭐 물질적 수준도 다르고 모든 수준이 다 달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이게 약하거나 미숙한 사람들인 경우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한 원망도 쉽게 갖고 또 쓴마음도 갖고, 또 현대에는요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도 많고 상처를 입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거나 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거나 이러면서 서로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죠.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에서 많이 강조하시고,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많이 강조하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냈냐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맞이하지 않고 거부해.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저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을 확 태워 저들을 싹 죽이십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소위 말해서 성질이 엄청 안 좋은 거지. 확 화를 내고. 여러분, 그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사도로 주님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성화되어 가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게 돼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요한 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쓰신 책이잖아요. 성경 중에서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후반부에 목회나 선교 사역의 후반부에 늘 물으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물으면 늘 그 입에서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생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한 가지만,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 중에 제자가 물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바로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식으로, 율법으로, 지식으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시시비비도 참 중요하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무너뜨려요. 근데 사랑은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줬죠. 바른 지식을. 근데 그 지식이 전해지거나 이게 집행될 때에 뭘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바탕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도리어 이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란 것 자체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어. 문제는 그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큰 부자가 있어요. 대기업에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부자가 엄청 돈이 많아.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부자야.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뭐 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막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졸부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뭘 안 해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정말 더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우리 부자들 중에서, 아니면 또 크리스찬 부자들 중에서 역사 속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해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그런 일로 어렵고 힘든 나라나 사람들을 돕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서도 그 사람 이름이 기억되면서 계속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만 많았어. 근데 죽은 이후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돈만 밝히고 돈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역사는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장례식에 그 사람으로 인해 도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죽음 이후에 좋은 미담들이 끊이질 않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부자였는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생활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뭐가요? 기도하라 이런 거 나오지만 그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꼭 나오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인간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귀히 여겨. 돈을 더 귀히 여겨.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돈,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나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펀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주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재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게까지 스펄지 목사님이 얘기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란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분쟁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끼리 다툼은 그들 스스로의 재판정에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들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런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은혜고 사랑이고 좋은 게 좋은 걸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작은 거 사사건 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정말 심각한 어떤 부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교단에서 어떤 오늘 우리 간증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객관적으로 그걸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런 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런 것을 판결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교단 차원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을 내리는 그 교단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유명 목사인데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게 불륜을 저질렀던 부분이 뭐 이번처럼 이 간증처럼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를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음해하는 세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요즘은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몇몇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중형 대형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교회에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친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교회를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단에 정통 교회 신학교를 공부했는데 이단에 속한 목사를 청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이단의 전략이죠. 기존 교회를 삼키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단에 있는 이제 젊은 여자를 이제 교인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없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아니면 성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단 목사를 부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지도자, 목사나 지도자들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뭐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을 때만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법정에 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의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침들이 아예 없다, 성경 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경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책이야.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없으면 제일 좋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서신서에도 이게 자세히,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법은 뭐예요? 실제적이어야지 이 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 십계명도 우리에게 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조건이. 하나는 뭐예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여기뿐이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치라고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가 늘린 게 교회인데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교회는 내가 여기에 몸을 담아서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곳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전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 순결함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도 7교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는 교회들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다툼이 아예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 그때 우리가 부활체로 완전해집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교회 안에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장로라고 1세기 당시에 그 전에 구약과 신약에서 장로라고 할 때 그 장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장로는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장로. 예. 또 이제 교회를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이제 또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기능을, 그러니까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디야?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믿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 모든 걸 다 어디로 가? 법정으로 다, 세상 법정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거나 고소 고발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바울도 세상 법정 사법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재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에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했죠. 고소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맞고소로 그 부분에 대한 걸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 또한 법정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고 가이사에게 송사했던 것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세상 법정에서 이것을 진실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뭐 경찰서에 가거나 뭐 제가 뭐 재판정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부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대구 교회 또 아니면 또 제가 하는 홈스쿨이나 학교사에게 그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이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오해받거나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리더십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글을 내릴 것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전부터 해서 많은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판결이 다 죄가 있는 걸로 판결을 다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처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대구 교회 건축하면서 이게 계약한 거하고 다르게 지나치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됐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세상 법정과 이런 것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세상 법정의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성도들 간에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교회 안에서 지혜자들에 의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라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이고, 또 보면 교단 안에서 교단끼리 다툼의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또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건마다 이게 참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기본 원칙 자체는 안 된다.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세상 법정에 가면 앞에서도 우리 유대인들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법관 앞에 가서 검사나 변호사를 또 선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그죠? 각자의 변호사를 사서 다툼하기도 하고, 형사 사건일 경우에는 또 검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 앞에서 법정에서 그 판사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서로 마음이 격해지고 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없던 말도 하고 때로는 지어내기도 하는 유혹이 생겨요. 유혹이. 제가 우리 교회 그 부분 때문에 그거 할 때 그쪽에서 이제 왔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 조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어. 근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김종주 성도님도 봤지만 그진 소설이야, 소설. 예. 거의 99.9%가 거의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어떤 사실을 근거해서 조금 거짓말을 보탤 거를 생각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골자 자체가 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없던 것을 있다 한다든지 있는 것을 없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때도 제 마음에 그런 게, 우리도 이제 그걸 해서 변호사 통해서 서서 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과연 사실 그대로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과연 어떻게 이게, 왜냐면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직하게 해서 이제 자료를 보냈죠. 관련된 걸 쭉 해가지고. 하물며 그런 일도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막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게 되면. 그러면은 없는 거 만들어내고 조작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는 거. 그 제가 이제 법정에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가 갔지만 한 번은 제가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든 게 이루어져.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판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근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잘 속이면 승소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좋은 변호사를 쓰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전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게 양심에 끓김이 없어. 왜? 무조건 이기는 것이 목표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거짓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고 명예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을 행한다. 이러면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작은 법정을 해가지고 목사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 근데 그 앞에서 만약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아주 수준이 낮아요. 왜?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자기가 뭔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잖아요. 보면 증거를 없앤다든지. 증거 없으면 이걸 증거를 갖고 모든 것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고 뭐 증인이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증거 자체가 없으면 이게 이제 무죄 처벌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면 막 이렇게 서로 욕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때에 험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도 별거 없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도리어 속는 게 안 낫냐? 세상 법정 가서 그걸 갖고 다투고 이러느니 믿는 자들이 그냥 속는 게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왜? 더 우선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형제에게 사랑하는 거냐. 물론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도리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손해보는 게 낫고 도리어 교회에 얘기해서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고 힘이 든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편견 없이 누구는 내가 누구하고 친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어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안에의 법정이 이게 유효해야 된다.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부분이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바람을 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이런 등등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요청이 있고 사실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어. 그렇다면 반드시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처벌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사법적인 처벌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케이스, 상황마다 적절한 부분에 대한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진정한 참회의 자리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느 목사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이라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도 쓰셨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작가로도 유명하고 이제 목회자인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선례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교회 리더십들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런데 그 목사님 본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교회의 처분을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폭력 관련된 치료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다시 회개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1년의 이 프로세스를 가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도리어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글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걸 할지 그래서 이제 프라미스 미팅이라고 약속하는 어떤 그런 미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의 이 성적인 범죄라든지 그 외의 범죄를 돕고자 하는 이런 단체가 이제 그때 결성된 걸로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 그럴 때는 세상의 사법권처럼 세상의 사법권도 교정이 목적이죠. 다시 그런 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교도소의 목적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회개케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선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이미 증거도 있고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받은 피해자 여성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여성에 대해서 뭐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간다든지 뭐 이단으로 몰아간다든지 여러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도리어 교회가 소위 말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적법하게 이게 처벌이 되고 다루어졌다. 그리고 정말 회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가 최고형으로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박탈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보고 다시 복원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교회가 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만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정한 이제 교회 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또 하나는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상식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우 종교화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상식이나 이런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도 이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상식이 함께 가는 부분으로 해서 외부에서 볼 때도 그건 적절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논쟁은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 논쟁은 하면 안 돼요. 논쟁은 금합니다. 그러나 토론이 필요해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과 그걸 통해서 토론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나 이런 의도가 악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그거는 이제 의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기보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터 문화가 교회 안에 참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 뭐 어떤 건지 그러면 충분히 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교회라는 부분 안에서 때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정 능력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사님을 지나치게 추종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눈을 가려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그룹이 형성이 돼서 그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아닌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는 교회가 사분오열하는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구에 아주 순복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 목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목사가 있고 또 교단에서 파견한 목사가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1층은 그쪽에서 2층은 나누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신문지상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조폭을 부른 거예요. 한쪽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냥 누가 됐든 간에 사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건데 그래가지고 뭐 이 목사파 저 목사파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면 목사파 장로파 나누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폭이 들어와서 바리케이트 치고 반대 이게 이쪽 파를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에 일반 신문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지경까지 된.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도 문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패를 나누어서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또. 그리고 여러분 막 집회도 열고요. 부흥회도 열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뜨거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 교회가 지나치게 종교화된 거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가야 되겠죠.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서 합리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또 듣고 논의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고 성경의 말씀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고 그러면서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차세대 목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성추행과 성폭행 그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는 자기는 이제 목회는 당분간 얼마 동안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옮겨가지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추종 세력이 더 많아졌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씀을 처음 봤다. 저도 이 말씀을 통독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설교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거든요. 도리어 은혜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이런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법정 얘기, 다툼 얘기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참 우리 경기교회 같은 공교롭게도 우리 지지난주에 또 우리 7위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 그 본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뭐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어디 본문을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도를 가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이거는 제가 이 본문의 설교는 한 달 전에 우리 토다의 삶으로 이미 나온 거거든요. 예. 미리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었죠.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세기에는 애들 13살, 20살 되기 전에 이런 본문의 연구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를 때는 다른 거죠.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책임이 아는 사람 본인에게 있어요. 근데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통치하려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 안에 자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떤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후손들 중에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부분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해서 죄악을 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루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치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주님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 그 교회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의의 길로 이끄는 그런 등대의 역할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아 고린도 교회가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회심의 자리로 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런 일이 혹 생긴다면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더 성숙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른의, 우리 노년의 어른부터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